네, 오늘 제가 인생관조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도서 1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중에도 우리 서울시장 스스로 그렇게 또 생명을 마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줄 압니다. 참 이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허무한 면을 가진 우리 인생을 성경은 그대로 직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진리와 진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가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틀을 그 위에 세워서 건축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교회에서 진리를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고 듣게 하셔서 이 교회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처해 있는 현 주소가 어디냐? 오늘 이 본문에서 인생의 자리에 얼마나 허무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론의 저자를 1절에 소개한 다음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번이나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강조를 거듭할 만큼 우리 인생이 허무함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 사람의 인생이 참 허무하게 지나간단 말이죠.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고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서 실컷 고생하고 수고를 한 것 같은데 결국 사라집니다. 사라져서 더 이상 있지 않단 말이죠.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산천은 유구한데 사람은 간 데가 없다 말이죠.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사라질 뿐 아니라 11절에 보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기억도 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잠시입니다. 잠시 기억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30년 전에 서울시장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20년 전에 누군지 다 기억해주고 평소에 기억하십니까? 우리 살기 바쁜데 언제 기억을 다 해주냐 말이에요. 금방 눈앞에 있을 때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우리가 넓혀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100년 전에 말이죠. 100년 전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 우리가 사는 이곳에, 또 이 서울 땅에 우리가 만나지 못한 분들이 가득히 살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버글버글하게 살면서 이 세상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울고 웃으면서 고민하고 또 때로는 만족하고 덕이양양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기억해 주고 있습니까? 기억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세대는 가는 것입니다. 그 세대가 살아갈 때는 그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성공에 아주 만족하기도 하고 실패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한때는 달려갔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귀하고 어떤 사람은 비천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두 다 어디에 갔습니까? 아둥바둥 살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또 스스로를 칭송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부귀와 근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다 지금 어디에 있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는 행인과 나그네다, 베드로의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까지 안 오더라도 이 세상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살핀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다 하는 것을 말했어요. 심지어 대중가요 가사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무슨 유명한 섹스피 같은 문학자도 이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와 같다. 이태백 같은 시인도 이 천지는 주막과 같다. 이렇게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을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엄연하고 이 확실한 진리를 거의 잊고 살 때가 사실은 많다는 겁니다. 그 진리 위에 서 있지 못할 때도 많아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이대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시대는 흙하고 많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크다랗게 네모로 선을 그어놓고 땅을 서로 따먹는데 이 돌을 튕겨가지고 말이죠. 3번 만에 들어가면 자기 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땅 따먹기 놀이를 하는데요. 어떻게 돌이 어려운데도 잘 들어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또 들어갈 줄 아는데 벗어나거나 목적지까지 못 가서 이 무효가 되고 기회가 상대방에게 넘어가고 이러면은 굉장히 속상해하고, 그렇게 땅 따먹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다가 이제 해가 기울어서 어둑어둑해지면 어머니가 부릅니다. 아무개야, 용씨가 뭐 철수야, 밥 먹으러 와라 이렇게 부르면 이제 연기가 솔솔 나는 집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그때 그 땅 따먹은 거 말이죠. 그냥 다 내버려 두고 그 중요한 그 보물같이 여기던 그 돌멩이 다 그냥 내려놓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도 그 땅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 따먹기 한참 할 때는 그렇게 안절부절하기도 하고 또 신나하기도 하고 약 오르기도 하고 이랬는데 말이죠. 모두 지나간 것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바로 그 시간이 반드시 날마다 우리에게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 위에, 진실 위에 선다 이 말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다. 성경이 보여주는 큰 진리 하나가 뭡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이 세계가 말이죠. 어느 때가 되면 인류 역사가 중단되고 마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있는 것 같아도 영원히 가는 세계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언제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에 이 세계 역사는 끝이 나고 인류의 이 세계의 무대는 막을 내리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의 재림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장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종말이 오기 전에 사실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의 종말이 사실은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 각 개인에게는 그 각 개인의 마지막 날이 세계의 종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듣는 한 친구분이 있는데 목사님이 꿈도 많고 야망도 많고 그랬어요. 그런데 몸이 병들고 약해져서 죽음이 눈앞에 오락가락, 언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죽음이 오락가락하고 그 많던 야망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야망은 말이에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야망은 별로 이제 더 이상 취미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숨 끊어지는 날 세상이 끝나는 날이다. 나에게 있어서 온 세상이 끝나는 날이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루하루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을 준비하듯이 우리 각자의 종말도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종말을 마지막 때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던 해에 얼마 안 돼서 우리 연로하신 여자 집사님 한 분 소천하실 때 아주 아름답게 소천하셨어요. 아름답게 깨끗하게 마지막 예배 드리고 딱 며칠 앓으시고 말이죠. 그렇게 참 소천하실 때 편하게 소천하고, 또 심지어 소천하시기 전에 이제 언제 주님이 나 데리러 온다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참 이 믿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시는 모습이 덕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가 되면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그 날을 준비하며 또 기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또 사는 것이 힘들어서 죽기를 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살 때는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갈 때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보상에 우리가 기쁘게 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죽기가 싫어서 살겠다고 발부둥치는 삶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우리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 유한한 인생의 현실을 직시할 것을 말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허무한 것 다 두고 가야 될 것에 대해서 너무 아둥바둥하지 말고 마음을 넓게 가지고 마음을 또 편하게 가지고 또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말씀해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부한 것이 세상에서는 자랑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잠깐 맡았다가 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그 꽃을 바람이 말리면은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의 아름다운 것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물질도 그렇고요, 권세도 그렇겠고 지위도 그렇겠고 지식도 그렇고 다 말라갑니다. 아름다운 미모가 금방 떠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몸에 있는 힘과 에너지와 아름다움이 잠깐에 떠나간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영원히 아름답고 젊은 것 같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마주보는 연로하신 주름진 그 얼굴도 이전에는 다 그렇게 젊고 아름답고 싱싱했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은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잠시 있는 것을, 잠시 가진 것에 도취되지 말고 이것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이 다 가기 전에 영원한 것을 확실하게 붙드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죽음의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에 우리 이 다 지나온 생을 돌아보게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사람들은 그때가 되어서야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어머님이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살아갈 때 그 며느리에게 좀 심하게 많이 말도 하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아들 편을 들다 보니까 며느리를 좀 구박을 하셨나 봐요. 근데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며느리를 불러서 자기 이제 간다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그 며느리가 믿게만 보였는데 그 며느리 고생하는 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간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진작에 그렇게 보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건강이 이제 나빠져서 말이죠. 이제 진짜 신호가 옵니다. 때가 딱 오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져요. 한두 달 전에
제가 국제 전화를 받았어요. 이전에 외국에서 우리 한 목회할 때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미 소식은 듣고 있었습니다. 암이 오고, 그것도 고치기 어려운 게 오고,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까지 돼서 이제 죽는 날 딱 기다려야 되는데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잘하신 거 많고 내가 위로도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가 되니까 말이죠. 생각이 그전에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며칠 안 되니까 또 젊은 성도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 나는 항상 기뻐하고 덕분에 내가 아주 힘을 많이 얻었는데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해보고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볼 때 후회가 없기를 바라고, 있어도 조금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할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돌아보고 말이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그래서 지혜로운 길이다. 잔치집에 가서 흥청망청 즐길 때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초상집에 가서 사람이 결국 이 자리에 오는구나, 사람이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을 놓고 가는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초상집이 지혜자의 마음을 둘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떠날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을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후회할 일은 혹시 없는가, 그것을 미리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가끔씩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제일 걸리는 것은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아낄 것을 아끼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과 관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할 일이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살피는 일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혼자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이제 손에서 놓아집니다. 그리고 떠나고 하직하면 아무도 이제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세계, 하나님만 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나를 완전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나를 끝까지 영원히 알아주실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가짐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만 결국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첫 번째 진리, 전도서가 보여주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진리, 우리가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에는 참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전도서가 성경에 전도서만 있다면, 다른 성경이 없다면 우리 굉장히 슬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허무한 것을 강조를 할 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좀 새로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허무한 인생에 새로운 돌파구는 없는가? 이 허무하고 이 서글픈 인생에 뭔가 이 돌파구가 없는가? 이게 변화가 올 수 없는가 했을 때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그렇게 했어요. 10절에 보면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겠는가?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의 삶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하다가 그렇게 한 세대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가 성경의 전체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더 큰 진리와 진실에 말하지 않은 부분이 아직 성경에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좀 불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와 함께 성경 전체의 큰 메시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경은 말이죠, 우리 인생이 허무한 사실 에덴에서 인간이 쫓겨나고 영생하는 생명나무 실과의 길이 차단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서 이 허무한 인생이 된 거 말이죠. 정말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인생이 된 거. 이거 전도서가 그 모습을 잘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줬습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알으라고 주신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전도서의 말씀같이 인생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소망의 빛이 성경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배경, 이 허무한 인생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주인공이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바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부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라는 이름은 없지만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있는 뒤에 있는 산수 배경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 배경도 있고 초점도 있습니다. 우리 초점이 신약 성경에 가면 많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사야서 40장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같은 데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 진리의 메시지를 전할 자에게 외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소리 전하는 자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고 전해라.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전하라 말이죠.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하나님이 노방전도를 시키고 할 때 말이죠, 많이 외쳤던 말씀이에요.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거, 여러분이 자랑하는 거, 여러분이 의지하던 거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다음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에 인생의 기초를 놓고 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초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기초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기초가 되십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원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고 허무하게 지나가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 영생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싹을 틔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기르시고 역사하셔서 말이죠, 하나님과 연결된 영생의 삶이 있게 되면 바로 이 허무한 인생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새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게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신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됐으면 다 죽어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인류 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망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서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않고 썩지 않는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허무한 세계에 영원한 것이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부르시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 해 아래 새 일입니다. 해 아래 새 소망을 주는 일이에요. 인류의 죄를 그가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새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만 이 허무한 세계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실 때에 바로 이 허무한 세계, 헛되고 헛된 쳇바퀴 같은 인생에서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허무해졌어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심으로 말이죠. 이 허무한 데 굴복하던 인생들이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은 데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 됐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늘 인간은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다가 허무하게 나중에 손 놓고 갈 때는 그동안 살아온 것이 뭐냐? 살아온 것이 허무해가지고 허탈한 마음으로 떠나는 그 인간의 수없는 역사 속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 우리 타락한 인류를 불러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씻어서 새로운 피조물, 허무하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선한 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 영원히 기억될 일들을 행하라고 이제 우리를 사용하는 인생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고 소원을 따라 그냥 살다가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놓게 될 때는 허망하다, 원통하다 이렇게 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힘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날에 기쁘게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전도서는 지금 복음 자체를 말하지 않지만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그 배경으로 바로 배경을 말씀했어요. 허무한 인생에 새 것이 없는 세계인데 예수 안에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예수를, 영생의 주님을 모셔서 이 허무한 세계에 영원한 것이 들어와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7절과 8절에 보면 강물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강물이 흐른다. 그러나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눈은 보고 많이 봐도 족하지 아니하고 귀가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여기 뭔가 이 땅의 삶이 말이죠, 쉼없이 부지런히 추구하고 찾고 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도 채워지지 않는, 바로 이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는, 허무함이 있는, 허전함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표현을 한 겁니다.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면이 이 세계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바로 거기에 대한 바로 답이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복음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목마른 수가성 여인, 남편을 5을 바꿨고 지금도 딴 남자에게서 체험을 받으려고 하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네 안에 솟아나게 할 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체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예수님 안에서 체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이 것만 핥고 있으면, 신앙의 얕은 데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채우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예수께 나왔으면 우리가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 영혼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 샘물을 내 안에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이 세상에서 목마르지 않는 샘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이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서요,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뿌리 내리게 하시고 넘치는 사랑,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야 채워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원래 성도가 가지는 원래 우리의 약속된 분복입니다. 할렐루야. 채워진단 말이에요. 체험을 받는 것이 우리 성도가 원래 얻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 원래 복음 안에 약속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복음을 받았을 때 겉으로 겉핥기로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진실로 주님을 모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고 삶이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부터 왜 예수가 하나님한테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내려왔나? 그분이 그리고 다시 성천하셨는데 이 땅까지 그분이 왜 내려오셨나? 그분이 이렇게 오셨다가 다시 가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만물을, 이 만물은 우리 인간을 주로 말하는 겁니다.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충만하게 하려고 그렇게 오시고 낮아지셨던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안에 충만한 삶,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를 가진 자는 충만해야 되고 충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사랑이,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허무하고 기쁘고 채워진 그러한 영혼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할렐루야, 기쁨과 평강을 우리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할렐루야,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충만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을 모신 충만한 삶 이미 약속됐는데 우리 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 외에는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 말이죠, 이 낮고 천한 곳까지 그의 독생자가 오시기까지 하시고 십자가 피 흘리시기까지 하시고, 그런 모든 것은 이 허무하여진 인생을 채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채우되 충만하게 채우시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